축복의 손 내미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까 기회 있는 대로 평안을 빌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빌면 여러분 내가 평안을 비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내가 비는 그 평안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평안을 비시고 기회 있는 대로 축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얼굴을 보니까요 천국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날마다 숙제이고 날마다 문제인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데, 그러나 현실만 문제만 어려움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도 찬양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숲과 같은 삶을 사실래요? 다이아몬드 같은 삶을 사실래요? 오늘 목회를 읽어보셨습니까? 탄소가 여러분 뭐 다 과학 시간에 다 배우셨잖아요. 기본적으로 C 똑같습니다. 습과 다이아몬드의 원소 기호가 캐피털 C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 깊고 깊은 땅 속에서 그 아주 높은 온도와 엄청난 압력을 잘 견뎌내는 것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검은 숯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물질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글을 이렇게 대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잘 견디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리라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언젠가 여러분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자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났을 때 약한 사람은, 약자는, 요즘에 흔히 하는 말 루저는 그 돌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그 돌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데, 위너, 강자는 그 돌을 똑같은 돌인데 디딤돌로 여기고 앞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똑같은 돌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인하여 나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켜 주시려고, 나를 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 환경과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꾸 외치는 내용이 뭐예요? 환난 속에서 즐거워. 어떻게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움도 환난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육적인 눈으로 어려움만, 걸림돌만 부르지 말고 영의 눈으로 그 환경을, 그 어려움을 딛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거친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아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으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지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제자훈련의 한 과목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 분명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올해가 종교개혁 몇 년 차인지 아십니까? 500주년. 예. 약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또 존 켈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왜요? 그때 당시에 구교 카톨릭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자꾸만 다른 것을 거기다가 첨가시키는 거예요. 고행 내지는 선행 내지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많이 도네이션 했다고요?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한번 여기 지금 안 나오지만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주보의 맨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구원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대로 기본적인 구원 외에 성화 구원,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비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어디입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의 뜻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돈이, 내 지식이, 내가 가진 것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행하시도록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내 안에 뭐가 없어야 될까요? 쉬운 말이지만 내 안에 내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나올 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에게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신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뭐라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으셔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불행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어도 아직까지도 내 생각이 주가 되어지고 작은 습관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권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밑줄 부분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항상 내 마음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자꾸 여러분 주님의 자리에 자꾸 세상에 다른 것도 자꾸만 끼어드는 거예요. 환경이 끼어들기도 하고요. 관계가 끼어들기도 하고요. 돈이 끼어들기도 하고요. 사업이 끼어들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계실 공간이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모습 여러분 혹시 그냥 신앙생활에 자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이 말씀을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까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무엇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래야 세상에 다른 것이 침범하지 못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시험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피할 길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지는 방법도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속에 푸내고야 돼.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지는 그 기도응답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앞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바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가 작년 추수감사 줄 때 이 본문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굳센 믿음 넘치는 감사. 맨 아래에 있는 말씀이죠. 굳센 믿음 넘치는 감사. 이렇게 살아가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다고요? 이 말씀을 The Lord 주인 주님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샘물교회의 주인은 박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샘물교회의 주인은 성도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야. 교회의 주인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그 삶의 훈련 통하여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오늘 말씀 어디입니까? 10몇 절이에요? 14절이에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에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요, 원망이라는 것은 투덜거리는 불평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투덜거리는 불평. 말끝마다 원망이 막 배어져 있고 불평이 배어져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말끝마다 투덜거리는 불평. 시비는요, 악의적인 논쟁을 얘기해요. 여러분, 악의적인 논쟁 아세요? 여기 한번 휩쓸리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얼마나 진 빠지는 줄 아세요? 얼마나 피폐해지는 줄 아세요? 악의적인 논쟁,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선하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악의적인 논쟁, 투덜거리는 불평. 여러분, 이것이요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잖아요.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의 그 보고를 받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타나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누구와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10명과 2명의 각기 다른 보고를 받고요,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 그들이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거죠.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원망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인 줄 아세요? 11절 말씀해 보세요. 민수기 14장 11절이면 그 14장이 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 모든 이적을 행하는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요 어떻게 받아들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멸시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밑줄 부분 맨 마지막에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것은 뭐예요?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또 여겨주시는지 아세요? 27절. 나를 원망하는, 시작,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참으라. 나를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악함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냥 뭐 투덜거리는 불평의 어떤 습관으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악으로, 악함으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냥 듣고 흘려버리세요?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 나오세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 28절의 법칙이 바로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악하고 원망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원망하는 것을 하나의 그냥 나쁜 습관뿐만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실 때 악한 백성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 악한 백성, 그 원망하는 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요.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 대로 행하는. 무서운 말씀. 죽겠다,
못 살겠다, 끝났다. 하나님이 그 말 들으신다. 이 세상 말에도,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대요. 말이 뭐가 된다? 시간.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로 행하신다.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다 끝났다고 하는 말 들으시면요,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 우리가 나눌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 찬양의 언어, 이런 언어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배울 수 있도록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감사의 언어 들은 대로 감사를 더 풍성하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들으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찬양의 가사에 합당한 우리의 간증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은요 행하신다. 잠언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욥기 성경에 이런 보세요. 이 바로 앞절 말씀은 제가 띄지 않았는데 어떤 말씀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2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21절 전까지 어떤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 하루아침에 그 동방의 부자가 그 전체의 재산 다. 여러분, 말이 쉽죠? 가장 가까운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멸시의 말을 남겼다는 거고, 온몸에는 압창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데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러분, 다 해결된 뒤에 그 감사를 올렸던 게 아니에요. 그 피폐된 처참한 현장 속에서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오직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귀한 신앙 아니에요? 좀 불평 나올 만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혹시 자녀들이 파티하고 혹시 하나님의 마음에 섭섭하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혹시 조금이라도 띄었을까봐 예배드리고 기도드렸던 그 좀 원망 좀 나오지 않을까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과 사랑의 법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그들을 양육해 왔는데,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혹시도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붙여서 이 모든 일에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잠언성경에 혀의 권세에 달려. 혀의 권세,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 불평, 이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사단이 좋아하는 원망, 불평, 여러분,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오직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교회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원망하기 시작하면,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반대로 감사하기 시작해보세요. 우리 저 귀한 자녀 주심을, 우리 부모님 주심을, 사랑하는 아내, 남편 주심을 여러분 감사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한 대로, 감사의 말을 들으시는 대로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내용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오늘 몇 절입니까?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그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는 사람 살아라고요? 빛된 사람, 빛된 삶. 그러니까 빛된 삶, 빛된 자녀들. 여러분 이 말씀을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의 의미는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전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의 영에 속한 종들이었지만 이제는 어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제는 너희들은 이제 주님 안에 빛이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 세상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 그 전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고 오늘 보면 15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떤 세대예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여러분 세상을 악하다고 우리가 비난할 거 없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 가지 문화나 뭐 영화나 뭐 미디어나 할 거 보면은요 참 우리 어린 자녀들하고 함께 무엇을 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금 더 자극적으로, 조금 더 선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까지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 말씀 주셨잖아요. 어디서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주셨잖아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어떻게 하면요?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오히려 때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착한 행실은커녕 정말 그거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복음의 문이 막혀지는 거예요. 교회의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빛된 자녀들처럼 살아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은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예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 너희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있어. 그런다고 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해요. 빛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시면요.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정말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인 다운 빛을 비추는 삶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본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참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잘한 점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잘한 거,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거죠. 세상에 빛이 되어져서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본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일차적인 구원 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쳐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 되어주고 내 생각이, 말씀도 내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요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럴 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뭐라고요? 모든 일에 원망, 시비 없이 하라. 투덜거리는 불평, 악의적인 논쟁 삼가하시고 모든 일에 사랑과 겸손으로 화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은 비추어야 합니다. 비추어야 합니다.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비추는 삶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축복했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 이 인근 사방 지역에 우리 샘물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더욱더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